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까? 네, 짧대요.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생은 무지무지하게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읽은 기도 내용입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사실은 모세는 더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만 살고 와. 그래서 120살 때 그냥 강제로 죽은 거예요. 아세요 그거? 하나님 강제로 오라고 해서 갔다니까. 더 살고 싶은데. 모세는 120살 때 더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3번이나 부탁했는데 또 됐어. 여기서 그냥 들어와. 그래서 죽은 거예요. 120살 때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때 당시 모세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세에서 80세였어요. 오늘 읽은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방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달하는 수고가 섞었군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인생이 짧다는 거죠. 70, 80 살아도 인생이 너무 짧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얼마나 인생이 짧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으며 소위 1000년이 한순간이에요. 그 여러분 7, 80은 이건 순간도 아니죠. 이렇게 인생이 짧습니다. 정말 인생이 짧습니까? 맞습니까?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인생이 짧다고 말하는 건 전부입니까? 더 깊은 뜻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표면에 나타난 내용과 표면에 뒤집어서 깊이 들어가서 나타난 내용을 파헤쳐서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인생은 너무너무 길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목에 일생은 짧고 인생은 길다고 했죠. 이 일생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을 일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100살 때 죽으면 100살간이 일생, 우리의 일생. 뭐 50살 때 죽으면 50년 일생, 그 일생이라고 하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은 후에도 저 세상까지 계속 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삶, 라이프, 그거는 일생. 그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living이라고 말했어. 일생이고, 내가 태어나서 저 세상까지 계속 연결되는 것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과 인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계속되는 인생은 너무너무 깁니다. 오늘 모세가 고백한 내용을 알아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습니다. 약간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딱 놓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죄, secret이라고 쓰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앞에 딱 놔뒀어요.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딱 놓고 있어요. 언제까지 놓고 있습니까? 주님이 영원히 놓고 있어요.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에는 죄악, 은밀한 죄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이 잘못한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한 것, 선한 일 행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 놓여 있다는 걸 뒤집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났잖아요. 일생이 끝나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도 여러분이 잘 못한 거,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생을 살면서 행한 모든 행동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뜻입니다. 네. 잘못한 것도 놓여져 있고 잘한 것도 놓여져 있어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후에 이 얘기예요. 죽은 후에 책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 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일생은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인생은 길어요. 계속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모세가 1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죽었어. 그의 일생은 짧습니다. 짧고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네. 계속되었어요. 뭐냐면 모세가 죽은 지 1400년이 지났어요. 죽은 지 1400년. 1400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때 이상한 기도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보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니 1400 예수님 태어나기 계신 1400년에 죽은 모세가 지금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야기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세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생은 120세에 끝났지만 인생은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인생이 짧은 거 아닙니다. 인생이 영원한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짧은 일생 거기에 살았던 나쁜 거 좋은 거 다 기록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일생은 짧지만 모세의 인생은 너무너무 길어요. 다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짧은 일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33년 짧은 일생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왜? 예수님의 인생은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은 짧지만 인생은 엄청나게 길어서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짧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깁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은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돼요. 자,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원이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서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상을 준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는데 상을 준다는 말은 무슨 일을 행했다는 겁니까? 좋은 일 했다는 겁니까? 나쁜 일 했다는 겁니까? 좋은 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은 안 주는 거예요. 벌은 안 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다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상만 줄까요? 벌은 왜 안 줄까요?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상만, 좋은 걸 해서 상만 주고 벌은 왜 안 줄까요? 상만 줄 것만 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벌이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을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후에 책을 펴보니까 좋은 일만 남아있어. 아멘. 잘못한 것은 죽기 전에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싹 지웠어요. 이거 믿습니까? 이거 굿뉴스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싹 지워요. 그 회개라는 건 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정말요.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하나님 만나면 상 받을 일만 남아있다고요. 아멘. 상 받을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회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상 받을 일만 남아있습니다. 무슨 상을 받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도 상이 될 것이고 또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상이 될 것이고 또 뭐 나가서 착한 일 하는 것도 상이 될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이게 이 땅에서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상 받을 일이다.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거고 상은 조건 없이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희망이라는 말 아시죠? 희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희망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게 희망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를 알았다면 신나게 내일을 기다릴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니까 살만 나는 거고 그걸 희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점점 살아갈수록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살만 나는 거죠. 왜 희망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매일매일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지나면 내일이 더 좋아지니까 뭐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 잘못한 건 뭐 회개를 통해서 다 지우니까 받을 것만 남아있으니까 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주어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보이는 것은 일생이고 보이지 않는 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 뭐냐? 거기 가면 만나면 받을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희망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겉사람은 이제 우리 육체가 늙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속사람은 뭐죠? 우리 인생. 겉사람은 일생, 속사람은 인생.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만남의 기대가 있잖아요. 받을 상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인생은 짧고 인생은 길다. 영원히 계속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만 남았어요? 받을 상만 남았어요. 이 세상에서 회개해서 다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희망에 차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꺼번에 싹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러 계속 가고 있고요. 일생이 끝나도 그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받을 상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일생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늙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의 끝사람은 늙어지지만 속사람 인생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쁨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 받아서 함께 즐겁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